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고, 두 번째 어려운 일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옮기는 일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맞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 가지나 한꺼번에 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마누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입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귀하고 영광스럽게 들어주셨던 선배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이 목사, 목회에 성공하려면 새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아내인데 아내를 잘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여자는 여전도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 이 여자를 잘 만나면 목회에 성공하는데, 세 번째 그 여자, 여전도의 회장이다. 저한테 권면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정말 좋은 세 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한 주간 좋은 만남, 선하고 거룩한 만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할 때에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우리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개도 돌리고 허리도 돌려가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얼굴, 예수의 손바닥으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걷는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혹은요 흥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죽고 어떤 분들은 그 길 가다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부터 2800년 전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가장 큰 도성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포악했는가, 역사적인 문헌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기를 대적하는 민족이나 족속들은
사정없이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타민족, 다른 족속을 죽이는데, 푸른 산에 사람을 죽이는데 얼마나 죽였는지, 푸른 산이 변해서 벌겋게 산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계곡마다 아수르 족속들이 죽인 사람들이 산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 족속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민족이 있으면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들을 기둥에 못 박아 가지고 죽였다고. 특별히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악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시더니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서 그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망해도 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식이 없어서, 총명이 없어서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흥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아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요나는 박넝쿨을 아낍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미물, 짐승, 가축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껴주십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성경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분별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알다, 깨우치다, 깨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데 아수르 족속 니느웨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둔하고 강팍했던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니느웨 백성들은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답답한 인생들을 만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하는데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대부분은요 그런 답답한 분들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분들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아껴주십니다. 무지할지라도, 어리석을지라도, 둔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를 떨 정도로 그리 강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면서 아껴주십니다. 여기 11절에 아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덮어주다, 불쌍히 여겨주다 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 짐승과 미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덮어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나는 다른 이들보다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재물도 없나이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속상해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모자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차라리 내 생명 가져가시라니까요.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대해 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질 내는 것이 옳으냐. 8절이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땡볕에 요나가 앉아 있다가 8절에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어질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싫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요나야, 이 박넝쿨 때문에 내게 화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질 내다가 분내고 혈기 부리다가 죽어도 그래도 내가 옳습니다. 이야,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제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함부로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시더니 일일이 대답해 주시고 일일이 응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무시해 버려도 되는데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소리 지르고 혈기 부리면 우리는요, 무시해 버립니다. 고개 돌려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혈기 부릴 때마다, 요나가 화날 때마다 일일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응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시더니 요나를 위하여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이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단어 예비하사. 7절입니다. 예비하사. 8절입니다. 예비하셨고. 철부지 요나, 못난 요나, 그 못난 요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요나 같은 직분자, 요나 같은 목회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져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인생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그 인생을 위하여 응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응대하여 주시고 끝까지
끝까지 다독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2800년 전에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여 지혜 없고 총명이 없어서 죽어도 죽는 줄 모르고 망해도 망하는 줄 모르는 니느웨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껴주시고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을 아껴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덮어주시는 하나님,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리 좋으신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는 내 지혜, 내 총명이 부족해서 좌우를 도무지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는 힘써 부르짖을 때입니다. 요나서 3장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우리말로 하자면 금식하라는 거죠.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수르 왕,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이 죽을 길, 망할 길 한가운데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자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물도 마시지 말고 양식도 넣지 말고,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물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힘껏 부르짖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40일 후면은 그 성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서 살아날 수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어도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죽으리라. 어떤 가정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연이어 일어나는지, 이분이 집에서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야 교회나 가자 해가지고 늘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 달려 나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몹시도 추운 날, 거기에다가 비바람까지 몰아치던 날이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왔더니 새벽 예배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성도분들이 달려오셨는데 그날은 춥고 비바람이 부니까 사람들이 몇 분 안 나와 계신 겁니다. 그 빈자리를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날씨가 궂으면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되는
성도들이 부럽다. 날씨가 춥고 비바람이 불며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만,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 심야에 나와서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이 처량하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안되게 여겨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탄식이 나오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팔자 부러워하지 말고 힘껏 부러지져야 살 수 있는 기도 팔자, 예수 팔자가 복이 있는 팔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까지 행하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죽는 한가운데, 망하는 한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3장 8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제까지 행하던 더러운 일, 악한 일, 추한 일, 음란한 일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돌이키고 행실을 돌이켜서 끊어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떠나면, 내가 얼굴을 돌이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돌이키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 내가 은밀히 행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고 내가 이제까지 행하던 그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그것이요, 내가 끊어버리고 내가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하면 살 수 있고 어찌하면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일러주시는데, 얼굴을 돌이키고 마음을 가증한 것, 더러운 것에서부터 돌이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외치신 첫 음성,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상에서는요, 죄를 자복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죄를 한번 범했으면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해도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자기가 도적질했다고 자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죄를 한번 범하면은 그거 그대로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를 범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허물에서 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바로 축복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어떤 분들은 집에 오시면 손을 씻으세요. 어떤 분은 발을 씻으십니다. 깨끗한 청결한 어떤 분들은요, 아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샤워를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을 씻지 아니하고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거리가 산처럼 쌓였는데도 이상하지요. 왜 그리 기도가 안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속은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한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목사님은 교회만 가면은 기도하라고 힘써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치면 입이 벙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속은 답답하고 힘드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왜 이러는가 회개하지 않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회개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혜가 끝이 나고 내 총명이 끝이 나고 내 지식, 내 경험이 끝이 나서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이 길이 흥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첫째, 그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둘째, 그때는 힘써 부르짖을 때입니다. 셋째, 그때는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